자,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244면이 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2절 만일 천천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를 아니. 자, 우리 천천히 저와 합독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를 아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시게 되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 하늘의 경제 논리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하늘의 경제 논리란.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아주 귀한 기간이고 절기이다라는 거죠. 자, 믿는 자들에게 이 사순절 과연 무엇일까? 2000여 년 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거룩한 절제의 시간과 기도를 올리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질서를 다시 배우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경제 논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경제 논리 첫째, 노력한 것만큼 얻는다. 맞아요. 자, 세상 경제 논리 두 번째, 가진 만큼 인정받는다. 뭐 옳든 그르든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세상 경제 논리는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유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이 세상은 참으로 난리 아니겠습니까? AI 시대가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갖다 주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중동에는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과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말하는 챗 GPT라고 하는 AI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생성형 AI 시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 또는 우리는 피지컬 AI 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이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미래와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갖다 주지만 어떻게 내일을 살아야 할까? 도태당하지 않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까? 고민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뿐만입니까? 이제 여러분 5년 안에 우리 집 안에 휴머노이드 AI라고 해서 로봇에 우리 냉장고 들어오듯이 하나씩 다 그러한
이러한 세상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또 미국에서는 이 AI가 공연 중에 또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절제를 시키는데 세 사람이 달겨들어도 그 로봇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불상사도 때로는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이 현대 경제 논리에 우리 이 살아가는 세상이 또 다른 컴퓨터와 AI라고 하는 변혁의 시대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행복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또 무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변혁의 기로에 우리가 서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 이 변화의 시대 속에 성경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를 우리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란 행위로 계산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늘은요, 은혜를 계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늘의 경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영적인 하늘의 경제를 통해 사랑과 찬양과 기도와 영원토록 주님과 왕 노릇하며 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영적으로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늘의 경제 논리란.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뒤편에 첫째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 우리 주보를 통해 첫째 저와 함께 천천히 정확하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시작. 오늘 말씀의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의 바이블 텍스트 이 본문의 말씀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곳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3절 성경이, 자, 우리 함께 본문 고백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맨 처음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 자,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맨 처음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120년 전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은 조금 미칩니다. 자,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자, 이란의 여기가 지금 이제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여기에서 412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기적적으로 72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셔서 명령합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프라티그리스 강을 떠나 이 키르키의 밑에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멀고 먼 곳에 가서 정착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상류의 이 하란 땅에서 3년을 살게 되는 아브라함, 그가 75세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1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머나먼 길의 인생길을 떠났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행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공로로서 인정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브라함 공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세워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바이블 텍스트의 4절에 뭐라고 했을까? 자, 우리 4장 4절. 자, 일하는 자에게는 자, 우리 성경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러분 하늘의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4장 5절을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경제 논리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속사가 바로 정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주보의 1번 요한복음 14장 6절 연관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 귀한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늘의 경제 논리란 자,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이 로마서 4장 우리가 로마서 4장을 2000년 전에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과 어떤 배경으로 기록했을까? 자, 이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터키, 키르키예,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이 지중해 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AD 57년경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안디옥을 떠나 키리키예, 터키의 중앙부를 지나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리스죠. 그리스 빌립보를 통해 쭉 하단으로 가면 이쪽에 고린도 지역에 AD 57년에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 건너 에게해 건너 로마에 있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여 전달해 준 것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핵심의 원리가 무엇일까?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보 2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 우리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 원리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펴보면 초반부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이제 부부와 그 자녀들과 며느리를 통해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날 때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일까? 또 홍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쓰러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함이 후손들에게 다 갖춰지고 불안함을 통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탑을 쌓아 높게 쌓아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높게 쌓았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대충 43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이 시나이 평야, 이 지금 이란, 이라크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지점에서 아마 있지 아니했나 이렇게 판단될 만큼 지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쌓은 겁니다. 자, 이것을 바벨탑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경제 논리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도 탑을 쌓아 올리면 하나님을 높은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탑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300여 년 전으로 추산되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탑을 쌓는 하나의 언어가 다 혼잡하고 혼동하여 언어가 갈려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되고 뿔뿔이 헤어졌다. 하나님, 언어의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300여 년 전 바벨탑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구원을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대신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 오늘도
십자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요 은혜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사순절에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하늘의 경제 논리란.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우리 한번 주보를 통해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있는 수도로 올라오셨어요. 한밤중에 고요할 때에 한 9시에서 한 10시쯤 11시경에 아주 점잖은 양반이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옵니다. 그가 누굴까? 성경은 그가 니고데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는 사내들이 공회원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요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영향력 있는 그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거물급의 사람이래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 뭐라고 말씀했을까? 그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을 2000년 전에 결코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보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말했을까? 한번 성경 1위 주보를 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부자요 공회원의 사내들이 공회원 국회의원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인물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종교적 행위의 경체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어느 때 이야기했냐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영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한마디로 확 요약해서 영적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할 때도 이것이 어떤 논리와 배경과 그리고 상황 속에 한 것인가를 알고 외우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기독교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경제의 논리를 엑기스를 뽑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영적인 말씀의 비밀을 끝없이 한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경제란 뭘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이 니고데모도 구원을 했고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구속사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강대상은 세상 정제, 사회, 문화,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영의 생명의 말씀, 홀리 스피릿이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의 선포의 장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일 때 우리의 일주일기 삶이, 우리의 한 달의 삶이, 우리의 1년의 삶이 늘 홀리 스피릿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그리고 가면과 다른 하나님의 엑기스인 영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5절에 말하고 있는 하늘의 경제 논리다 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실천할 사례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펴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리고도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우측에 이 사해바다 상류에 바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이 여리고라는 마을을 이제 진입을 해서 막 들어올 때에 아니 예수님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나무라고요? 돌무화과 나무. 이거는 뽕나무과의 하나의 종류인데 과거 성경은 뽕나무라고 하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거기 높은 이 나무 한 5m쯤 되는데 키 작은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처음 만나요. 예수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보고 어떤 분인가 기대 반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난생 처음 본 나를 향해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 그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가 바로 이 사해바다 가장 상류 위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동네에 바로 있었던 이 기적의 역사,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자세하게 영화처럼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상의 경제 논리로 철저하게 살아온 2000년 전에 아주 매국노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과 또 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의 일부가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 굽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같은 민족과 백성을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세금장으로서의 악명이 높았던 그러한 악한 매국노의 대표적인 인물이 키 작은 삭개오 그였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앞장서서 세금을 마주보도 그리고 배불려 살던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못된 사람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인정할 수 없는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180% 완전히 변하는 기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그
그의 삶에 나타났다. 자, 여러분 주보 4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 재산에. 자, 이 삭개오의 기적의 역사를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작.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겁니까? 물론 삭개오가 못돼서 재산을 좀 이렇게 저렇게 모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마구 뺏은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세금을 좀 더 무겁게 매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주님이 강제로 뺏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만난 감격,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 감격으로 나눠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삶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이 경제, 하늘의 나눠줌의 경제를 그가 체험했기에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뜨겁게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하늘의 경제를 경험하면 사람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 되는 귀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2026년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 흘리심, 그리고 죄 없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숭고함,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그 죽음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고난을 받는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 이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경제 논리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했다. 나는 나름대로 기도해 열심히 했고 예물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저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의 노력을 의지하고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이 사순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쌓아 올린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심에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드려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길목에서 진정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 올립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십자가만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하늘의 경제 논리란 결국 어떤 결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 자, 주보 가본 첫째를 힘차게 읽음으로 우리 결론을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의 경제 논리는 잠깐만요. 자, 주보 보시고 가본 첫째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의 경제 논리는 공로이지만 하늘 경제 논리는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는 공로이지만 하늘 경제 논리는 주의 은혜다. 자, 오늘의 주제 하늘의 경제 논리란 결론입니다. 나번 둘째 구원은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십자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늘의 경제 논리 결론 마지막 답은 셋째 은혜를 고백합니다. 시작.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아무리 AI 시대라고 난리이지만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순절은 거룩한 귀한 은혜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하늘의 경제 논리를 영으로 다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돈 받고 우리를 키웠나요? 정말로 처절하고 헌신과 사랑과 온 몸을 다해 우리를 사랑했고 키웠고 헌신하지 아니했나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눈물과 그리움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그 극진하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말씀과 이 십자가 부여를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통해 이 우리의 부모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이 사순절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경건과 회개의 고백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